오늘 제가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이어가지고, 시간을 좀 잘 맞춰야 돼가지고, 어저께, 저녁 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집사람이랑. 그래서, 잘 들어봐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5분 만에 집사람이 팍 잤어요. 시간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40분이 될지 아니면 빨리 끝날지 잘 모르는데 그냥 끝나는 데까지 해볼게요. 이게 앞에 나와서 이제 또 이렇게 그 얼굴들 뵈니까 얼굴들이 너무 다 좋아지셔가지고 이렇게 특히나 이제 오랜만에 본 우리 비자매는 처음에 제가 딱 봤던 때랑 정말 너무 달라져가지고, 네, 우리가 자주 보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게 확실히 안 보고 이렇게 오랜만에 보면은 얼굴에서 진짜 와, 이게 너무너무 좋아졌다,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이게 이렇게 보이나 봐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좀 말씀 안에서 그 내면으로 풀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에 교회를 이제 제가 한 5년, 2018년 11월 달, 그때 수능 준비 한참 할 때 그때쯤 교회를 옮겼거든요. 그때 제가 옮길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별일 없었어요, 저는. 누가 막 오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원래 저 다니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성도 교회로 와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싸우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잘 지내고 사람들하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말씀 공부는 계속 하던 주간이에요, 저희 철민 집사님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윗과 솔로몬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그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리스도를 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에서 이렇게 잘 표현하는 이 구절이 있었구나 하고서 혼자서 그 구절을 그 주간에 엄청 묵상하면서 혼자 막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특이하게 그 주 목사님 설교 말씀이 딱 그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보를 보잖아요. 저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보를 딱 펴니까 그 구절이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대체 이 구절을 가지고 전에 다니던 교회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딱 뚫어져라 보는데 그리스도 얘기는 안 하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우리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야 될 네 가지 원칙, 이런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나쁠 거는 없겠지만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그날 그 예배 때. 그래서 그 예배를 끝나고 이제 집에 딱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이 교회에서 나한테 돈을 바치라고 하지도 않고 헌신을 갈아 넣으라고 하지도 않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좀 자유로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그 이단에 빠져서 가정도 날려먹고 그러진 않겠으나 확실한 거는 여기 생명은 없겠다. 그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 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옮기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쯤에 계속 어떤 걸 하게 됐냐면, 내한테 좀 말씀 부족하다. 계속. 나 이거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찾아다녔어요. 그때도 이제 아기가 어릴 때니까, 둘째는 거의 걸어 다니지도 못할 때, 그때니까, 어디 가서 듣지는 못하고, 인터넷에서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다운받고, 저는 또 그거를 되게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 지리산에서 보면 4박 5일 동안에 합숙하면서 성경을 통으로 읽어서 떼주는 그런 강좌가 있어요. 네, 지리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거기 애들 둘이나 놔두고 어떻게 가요. 그래서 그 결심을 계속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고 파일로 들으면서 내가 나중에 예준이가 크면 그걸 데리고 같이 가야 되겠다, 저기를 꼭 가야 되겠다. 만약에 제가 성도교회 안 왔으면 지금쯤 이제 예준이는 거기 4박 5일 캠프 가 있는 거죠. 진짜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말씀이 갈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찾아다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딨냐 이러시잖아요. 근데 진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보통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 지금도 이제 그 바울 서신서를 우리 안으로 갖고 와서 봤잖아요.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 근데 보통은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철학적으로, 아니면 역사적으로, 뭐 지리적으로, 아니면 그 문학적으로, 아니면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그 성경 말씀들을 계속 지식으로 그렇게 쌓아주거든요. 그럼 그게 재밌어요. 그 지식을 쌓는 그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 말씀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네나, 아니면 뭐 성경의 맥을 잡아라, 뭐 그런 책들 강의도 다 봤어요. 근데 그게 다 똑같은 식이에요. 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때 시대적 상황은 어떤데, 거기까지 해서 딱 끝내서 뭐 작자의 뭐 화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뭐 그렇게 가도 틀리지 않죠. 그리고 또 일반 그 교회 설교 듣다 보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어떤 그런 그 교훈들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교회 나오면서는 계속 그래, 이렇게 믿어야지. 그렇지, 내가 또 죄졌지. 이러면서 그 한 주간에 또 뭐 잘못했던 것들을 이제 막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하고, 그 생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를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걸 열심히 마음속으로 이제 막 불편해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의 사실 연속이죠. 그죠? 근데,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뭐를 하고 싶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도 했고, 로마서도 했고, 하는데, 제가 알던 그거랑 다른 거예요. 보통은 딱 이걸 얘기하면은, 자, 이 당시에 로마의 상황은 어땠어?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왔다 갔다 성경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이 상관이 없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가 없으니까 뼈를 계속 이렇게 맞춰주고, 원리를 계속 맞춰주고 계시는 건데, 저는, 아니, 이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은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원리들을 계속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벌써 이 말씀학교 시작한 지 4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보고,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까지 보고 있죠. 보고 있으면서 우리 여기 와서 계속 듣는 게 뭐냐면 교리예요, 교리. 교리를 배우는데, 이 교리를 가르쳐 주는 데는 도무지 없어요. 왜냐면 이 교리는, 사실 교리를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거든요. 교리는 종교의 원리 또는 신앙의 체계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교리라고 하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막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교리 공부를 거의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교리 공부를 시켜요. 그 교리라는 건 그냥 어떤 예절 같은 걸 많이 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영세 받기 전에 16주 코스, 새신자 16주 코스에서 그거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리를 배우는데, 이 개신교에서 교리 공부하는 건 거의 없어요. 뭐 해봐야 이제 뭐 소요리 문답, 뭐 웨스트민스터, 뭐 신학 때 뭐 교리, 아니면은 뭐 우리 사형리, 뭐 그런 기초적인 교리들을 짧게 배우기는 하지만, 이 신앙의 원리가 되고 체계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사실은. 왜 우리가 원리와 교리를 알아야 되냐면요, 바로 말씀이 법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말씀이 곧 법과 같은 성격을 가지거든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말씀과 법은 굉장히 유사해요. 실제 저는 이것까지도 법처럼 보이더라고요. 몇 조 몇 항이 몇 장 몇 절이라고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야, 이건 말씀이 진짜 법과 같구나. 근데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무슨 뭐 잘못이 있었을 때, 야, 법대로 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법대로 한다는 거는 뭐냐면, 법대로 하면 어떤 칼같이 착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보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법리라고 하죠. 그래서 법리 다툼을 하거든요. 그 법리 다툼이 필요 없으면 법정에 송사는 필요가 없죠. 그치? 법이 적혀 있는 대로 야, 너 이렇게 됐잖아, 잘못했잖아, 끝.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변호해 주는 게 누구냐면 변호사예요. 그죠? 그 법 조항을 적용하려는 건 검사고 두 축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 이건 이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판단해 주는 거는 판사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없다면 법리라는 거는 필요가 없죠. 근데 이 교리도 법과 같이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법은 심판대 앞에서 법리 다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리 다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심판대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가볼게요. 14장에 14장 10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1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느니라. 예외가 없죠.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되냐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원칙과 원리는 뭐냐면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또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실제로 우리는 이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서게 될 때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다퉈보는, 이 심판대 앞에서 다퉈보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23절, 잠깐만요. 7장에 22절부터 볼게요. 22, 23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금 심판대 앞에서 뭐 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이 교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칙 원리도 없이 한번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자,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려 볼게요. 이 사람이 만약에 요 말씀을 근거로 했다면,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저도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았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저 이렇게 살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대로.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너는 불법을 행했어. 난 널 몰라. 여기서 떠나가.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오해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다시 가볼게요.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 돼가지고 우선 볼게요. 그런 장면들을. 22장 2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는 이거를 무조건 오해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왜냐하면 말씀 요한복음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쓴 책이야 를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죠.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늘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난 오해 안 할 거야 라는 구절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하는 거예요.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나는 오해 안 할 거야. 나는 오로지 요것만 알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하는 거야.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 다툼을 마치 우리 재판정에서 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이 송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송사는 사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죽어서 가는 그 심판대에서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고, 이 논쟁은 우리는 언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껍데기 몸을 입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도대체 이런 교리 논쟁이 이거 옳아? 교리 갖고 논쟁하고 싸우고 우리가 이걸 갖고 씨름하는 게 옳은가?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볼게요.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저도 옛날에 성경을 막 왔다 갔다 하셔서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1장 가볼게요.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로 와 변론해보자. 그러면 너네 죄 없어 라고 이 말씀으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사의 목적은 뭐냐면 죄가 없음을 계속 밝혀주는 교리인 거예요. 근데 이걸 죄가 계속 있는 채로 산다는 게 바로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처음에 딱 이렇게 느껴보면은 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부동산법도 있고 세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민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우리 이미지는 어떠냐면은 어렵다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뭐야? 사법고시. 그죠? 사법고시 책 이만큼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외워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만큼 쌓아놓는 그 분량의 책들을 외워야지 붙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게 법이랑 말씀이랑 한다고 하면 이게 너무 어렵지 않나? 라고 하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써있죠. 신명기 가볼게요. 신명기 30장 가보겠습니다. (30장 11절) 같이 30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분명히 여기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이 근거로 또 들 수 있는 게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심느냐? 로마서 1장 볼게요.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운명이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내가 해놨어. 이거 안 어려워. 법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쉬워. 근데 얼마나 쉬운 거냐면 바로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아들이 교리다. 근데 이거를 딱 들으면은 그래 이거 아들이 중요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니까. 근데 감을 좀 잡기가 어려운데 이 아들이 교리다.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3단계로 한번 나눠서, 이게 간단하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법이라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법은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3단계로 한번 보자면, 먼저 영에서 아들이 되는 교리로 호세아서 한번 볼게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되는, 호세아서 11장. 첫 번째 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호세아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먼저 영의 이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건져 올리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는 자, 혼의 영역에서 아들이 됐다면 맏아들이 되는 그 과정을 겪거든요. 이것도 말씀으로 찾아볼게요. 창세기 21장 가보겠습니다. 21장 12절 가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아멘. 종의 몸을 가진 하갈에서 태어난 소생인 이스마엘로는 안 되고, 자, 영의 씨가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는 맏아들이 되는 요 장면이거든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럼 마지막 이 몸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아들로 낳는 이거예요. 사실은 큰 아들이 되고 맏아들이 되고 몸에서는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는 교리. 한번 다시 가볼게요. 로마서, 호세아서 말씀인데요. 로마서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5장,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5절. 잠깐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6절까지 읽어볼게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까 영적인 영역에서 큰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삭을 바치면서 맏아들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면은 아까 영적인 영역에서 애굽에서 불러낸 그 아들은 이거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가 고멜과 낳은 그 음란한 여자와 낳은 첫 아들 이름이 로암미인데, 로암미의 이름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자기 아들을 기껏 낳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해요. 이게 몸의 영역에서 뭐냐면 씨가 들어와서 종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에게 낳은 그 아들,
그때 그 아들의 상태는 우리 몸 상태에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먼저 그렇게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상태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우리 몸의 영역에서 다시 아들로 불러내미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에 먼저 씨가 들어왔다면 혼의 영역에서 우리는 맏아들이 되고 나중에 몸의 영역까지 내려갔을 때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우리 몸을 아들로서 건져내는, 그러니까 아들이 되고 맏아들이 되고 아들을 낳는 과정. 이게 사실 이 구원의 여정을 아들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아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얘기하냐면 이게 아들 되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으면은 교리가 아니다. 아니, 교리가 아니다라고 뭐 성경적인 원리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아들이 되지 않는 교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저도 많은 그 말씀 찾아봤거든요. 많이 듣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착하게 살 수는 있어요. 아니면은 지적으로 막 풍부해질 수는 있어요. 아, 그때 당시에 진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녔구나. 거기서 끝난다면 저는 그 역사적으로 되게 지식이 많아지겠죠. 그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아, 다윗 왕이 이렇게 바세바랑 간음했으니까 나는 간음하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 상태에서 끝난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유익과 무익을 나누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함은 생명이 되는 거. 무익한 거는 생명이 안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건 종의 상태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뜻이거든요. 볼게요, 한번. 왜 아들과 상관이 없으면, 아들과 연관이 없으면 우리가 유익함이 없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들은 의로움을 나타내거든요. 야고보서 한번 가볼게요. 이 앞에. 야고보서 2장 1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니까 제가 읽을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어떻게 되냐면 이삭을 바칠 때 아들이 된다. 그 이삭을 바칠 때 맏아들이 되는데 이때 아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아들의 교리는 아들이 되면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근데 이 의로움은 어디서 어떻게 생기냐면은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의로움은 믿음으로 된대요. 근데 아들이 되면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연결시키면 우리가 믿으면 아들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아들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히브리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4장. 이 여정이 긴데 4장 2절 말씀 한번 펴볼게요. 요거까지 읽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4장 2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믿음과 결부시킨다.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함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위에 보니까 믿음은 의로움, 그쵸? 그럼 의로움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의로움과 결부시키지 않은 건 맨 윗줄에 보면은 아들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교리가 아들과 결부가 되지 않으면 유익함이 없다. 아멘.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 교리가 아들로 가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의로움과 결부된다는 건 아들과 결부된다. 그래서 아들이 교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교리다라는 걸 우리 그 중심에 박아놓고 한번 여러 가지 의문이 나는 사항들을 한번 해결해 볼게요. 우리 교회는 씨에 대해서 집중하거든요. 이 씨에 대해서 집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착이에요, 집착. 씨 있어? 씨 없어? 씨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씨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씨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 말을 차마 못 썼어요. 과격해서. 씨에 대해서 미쳐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씨씨씨씨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집중하냐면 바로 동물, 식물, 사람 어떤 것이든지 이 씨를 통해서 아들, 후손, 자손을 번식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은 씨가 없이는 절대 안 나와요. 이 아들은 씨를 받아서 씨를 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까 영혼 몸으로 갔잖아요. 아들이 되고 맏아들이 되고 아들을 낳고, 그렇죠? 그거 똑같이 내가 씨에서 나와서 아들이 됐으면 나도 씨를 뿌려서 내 아들을 빼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씨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장 중요한 교리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직 예수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요 문장만 딱 잘라 들으면은 큰일 나요. 왜냐면 서점 한번 가보세요. 오직 예수 치면은 그런 책들도 많아요. 예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 이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카카오톡 막 이 페이지에도 보면 자기가 막 이렇게 막 필 한번 딱 받은 날 그걸로 이렇게 사진 바꿔놓고 그러는 사람도 많거든요. 오직 예수를 굉장히 좋은 뜻으로 우린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게 사실 진의를 알면은 그런 얘기는 안 할 텐데 오직 예수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진의는 뭐냐면 오직 예수라는 저 사상이 우리 몸 안에 교리로 박혀 있으면 어떤 얘기를 밥 먹듯이 하냐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한 거지. 오직 예수니까 예수까지만 했고 나는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게 겸손해 보이는 악한 말이에요. 맞아요. 겸손해 보이는 예수는 막 이렇게 예수면 충분하지라고 겸손을 떨지만 그건 뭐냐면 그렇게 훌륭하신 세계 4대 성인 예수는 했지만 나는 못해. 야 나는 그냥 43살이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스펙 나 그냥 그냥 동네 다니는데 내가 뭘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 그런 거 못해. 나 안 할 거야. 저게 깊게 박히면은 예수를 찬양하는 것처럼 일견 보이나 사실은 악해요. 절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씨에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영혼의 씨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그 씨가 나한테 와서 나도 씨를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라는 말 가운데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거기서 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를 끊고 여기서 넘어오는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씨라는 매개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씨에 집중하고 예수의 그 사역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했어가 아니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방금 철민 집사님이 한 사도 바울의 그 여행도 보면은 야 어떻게 가냐 부산을 6번 왕복해야 되고 막 산 지나가야 되고 야 의도 맞아야 되는데 나는 못해야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내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당연히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와 이 아들의 교리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 저런 얘기를 혹시 누가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하구나. 정말 안 죽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까 이제 법리에 대해서 봤잖아요. 세 번째로. 그럼 이 법과 아들의 관계는 어떤가? 이제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이 아들은 요 얘기는 그냥 말씀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나왔잖아요. 율법과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 한번 가볼게요.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어제 집사람이 빨리 자가지고 제가 못 맞췄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은 집사가 자더라고요, 지금. 5장 22절. 네, 제가 읽어볼게요.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멘. 이건 뭐냐면 아들은 이제 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들이 되면 우리 내면에서 아들이 맏아들이 되고 아들을 빼는 그때가 되면 그러면 나는 이제 심판과 상관없고 나는 이제 다 내 안에 있는 그 뭐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 수많은 음란과 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데 여기서의 이 심판을 막 이제 내가 아들이 되면 다 죽었어. 뭐 이제 다 막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이제 심판자니까 판사의 권위를 내가 가질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2장 넘어가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는 우리한테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보내신 거는 야 심판의 권세는 너한테 줄게.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 건 그 마귀고 우리 죄성이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격과 우리 안에서 그 열등감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던 내면의 속성들을 우리가 심판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것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거죠. 그런 관계가 법과 아들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법 위에서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민족들을 구원해야 된다 라는 게 교리라는 거예요. 이거 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음의 진리가 아들이라고 하는데 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맞춰볼까요?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볼게요.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진리를 참된 이치, 진짜 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36절 한번 볼게요. 36절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가 참된 이치, 참된 교리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요거 한 절만 더 해볼까요? 시간이 좀 오바돼도 요거까지만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원집사랑 말씀 공부하다가 딱 깨우친 건데, 세원집사랑 하다가, 마태복음 25장에 38절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아멘. 자, 어떻게 되냐면 옷을 벗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헐벗고 있는 자에게 옷을 입혀준 게 네가 나한테 한 거야 이 뜻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못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가난한 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많잖아, 그치?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구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덧입을 수 있냐면 우리가 가장 작은 자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우리 몸의 백성이 우리한테 작은 자가 있어서 옷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치읓말로 바꿔 말하면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는 죽고 그 자존심 죽어라. 결국 말하는 그 결론은 항상 그 방법론은 그 자존심 죽으라고. 근데 진짜 신기해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진짜 어떤 일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전쟁터에서도 보면은 수류탄이 딱 떨어졌어. 그러면은 가끔 그런 사람 나와요. 이렇게 탁 덮어가지고 전우들을 다 살리고 내가 죽는다.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물난리 같은 거 나면은 떠내려가는 애들 몇 명 구하고 죽는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선교지로 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자존심 못 죽어요. 맞아요. 지적하면 왜? 뭐 자기는 안 그래? 이러면서 원하잖아. 그게 그런 우리 몸을 던질 수도 있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 못 박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네, 근데 맞아요. 자존심이 진짜 못 죽어요. 맞아요. 근데 이 자존심이 죽어서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민족들은 자기가 헐벗은 자기가 옷 입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아들이 교리니까 이 아들이 되려면 결국은 우리 맨 바닥에 작은 자까지 가야 우리 아들이 된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